1535년 4월, 이냐시오는 건강이 악화되어 고향 바스크로 향한다. 그는 동료 몇 명의 고향에 들려 신분상의 문제도 처리해야 했다. 그는 작은 말을 아주 싼 값에 구했다. 13년 만에 그는 고향인 로욜라로 돌아갔다. 그 전에 그는 형 마르틴 가르시아에게 편지를 보내 가족과 완전히 단절되어 지내는 것이 그리스도를 따름이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설명했다. 로욜라에서 그는 도움을 받으려 하지 않았다. 아즈테이티아의 구빈원에 머물며 구걸로 연명했다. 이는 그곳의 지주였던 가족에게는 엄청난 모욕이었다. 도착하자마자 시작한 그의 사목 활동에도 가족은 크게 놀랐다. 영성 상담을 하고 어린이들에게 매일 교리를 가르쳤다. 십계명에 관한 기초교리, 주요기도, 성서에 관한 것이었다. 당시 관점에서 보면 특이하게도 주일에 설교를 하고 도박을 금지하고 빈민을 위한 공공시설 건립에 투신했다. 그는 수녀원과 본당 사이에 고질적 반목을 종식시켰고 사제들의 내연 관계에 반대에 투쟁했으며 매일 3번 3종 기도 때마다 성당 종이 울리게 했다. 이러한 모든 활동을 그는 성공적으로 해냈다. 그에 대한 신임과 권위가 강해서 사람들은 그를 잘 따랐다. 그가 취한 조치들은 몇 년 동안 지속되었다. 그의 개혁은 특별한 것이 아니었다. 스페인의 다른 개혁 운동도 비슷한 목적을 추구했다. 특별한 것은 개인의 힘으로 짧은 시간에 그런 성과를 이루었다는 것이었다. 이냐시오는 영적인 것과 사회적인 문제의 개선을 목표로 한 것이다. 이러한 다양한 측면은 그에게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서로를 지탱하는 것이었다. 일찍이 그의 영성은 언제나 물질적, 정치적 측면을 포함하고 있었다. 이냐시오는 3달가량 고향에 머물렀다. 처음에는 건강이 좋아지는 듯 하다가 다시 급속히 악화되어 그는 중병에 걸리게 되었다. 그가 회복되어 자리에서 일어나자 동지들이 부탁한 일을 처리해야겠다고 마음먹고 돈 한 푼 없이 또다시 빈손으로 떠날 결심을 했다. 형은 그 말에 매우 당황했고 더구나 맨발로 여행하겠다는 말을 듣고는 창피한 생각까지 들었다. 저녁에 그는 그 지방 경계 지역까지는 형과 친지들의 배웅을 받아 말을 타고 가겠다고 기꺼이 응낙했다. 그리고는 그 지방을 벗어나자마자 그는 아무것도 챙겨들지 않은 채 훌쩍 말에서 뛰어내리는 것이었다. 나바라 지방 마드리드 톨레도에서 그는 동료들의 일을 처리했다. 세고르베 인근에서는 파리에서 학업을 시작할 때 만났던 동료를 방문했다. 그는 카르투시오 회원이 되어 있었다. 바르셀로나에서는 오랜 은인들을 만났다. 그리고는 이탈리아로 가는 배에 몸을 실었다. 도중에 거센 폭풍을 만났다. 죽음을 준비했다. 거기서 이냐시오는 더 이상 죄 때문에 저주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주님께서 주신 은총과 선물을 잘 쓰지 못했다는 생각에 슬픔과 혼란에 빠졌다. 점차 그의 영성은 변화되었다. 벌 주시는 하느님에 대한 세심증적 두려움은 사라졌다. 그 자리에 하느님이 그에게 주신 사명에 대한 책임감이 들어왔다. 이냐시오는 우선 볼로냐에 머물며 신학 공부를 끝내고 싶었다. 그러나 다시 건강이 악화되어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했다. 1535년 말 베네치아로 가서 1년을 지냈다. 1537년 초에 동료들과 베네치아에서 만나기로 약속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수도원에서 기거했던 것 같다. 바르셀로나의 은인인 이사벨 로제가 숙박비를 해결해 주었다. 그는 무엇보다 영적 대화와 영신 수련 같은 사목 활동에 몰두했다. 그러던 중 스페인 출신인 사제 디에고 데 우세스가 영신 수련을 하고는 이냐시오에게 동료로 받아줄 것을 청했다. 그러나 그는 예수회가 세워지기 전 1538년에 선종하고 만다. 다른 동료들은 파리에서 2년 동안 공부를 계속했다. 3명이 더 합류했다. 클로드 제이, 파스카세 브로에트, 장 코디르였다. 1537년 11월 동료들은 베네치아로 향하는 힘든 여정을 시작했다.
그들은 전선을 뚫고 추운 겨울 눈보라와 싸워야 했으며 프로테스탄트가 되어 결혼한 한 사제와 논쟁해야 했다. 1537년 1월 8일 드디어 베네치아에 도착해 이냐시오와 만났다. 이제 11명이 된 무리는 여러 병원에 나뉘어 병자들을 돌보았다. 교황에게 성지순례 허가와 축복을 받기 위해 그들은 3월에 로마로 출발했다. 이냐시오는 동행하지 않았다. 로마에는 이냐시오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물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동료들은 교황 바오로 3세를 아련했다. 교황은 그들을 친절하게 맞이하고 신학적 토론을 벌였다. 교황과 몇몇 추기경은 그들에게 많은 희사금을 주었다. 성지순례하기에 충분한 금액이었다. 4월에 그들은 다시 베네치아로 갔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그 해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배가 없었다. 10여 년 만에 처음 겪는 일이었다. 그들은 1년을 기다리며 몽마르트 서원을 실행하기로 했다. 로마에서 동료들은 사제 서품을 허가받았다. 오랫동안 품어온 소원을 베네치아에서 이루었던 것이다. 2주 동안 그들은 독서직 성품, 차부 제품, 부제품을 받았으며 1537년 6월 24일 사제 서품을 받았다. 서품식을 주례한 주교는 그들의 신심과 덕에 감탄하여 자신의 인생에서 그때만큼 위로를 받은 적은 없었다고 훗날 증언한다. 동료들은 청빈을 서약하며 서품을 받았다. 보통 사제들은 서품 때 자신의 생계를 책임지는 주교 또는 수도의 장상에게 순명 서원을 한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구속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는 보장된 재원을 포기하고 가난을 택한다는 뜻이었다. 서품 후에 이냐시오는 첫 미사를 베들레헴의 예수님 탄생지에서 하려고 기다렸다. 탄생과 육화는 당시 그의 영성에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했다. 배를 기다리는 동안 동료들은 북부 이탈리아 여러 도시에 흩어졌다. 이냐시오는 피에루 파브르와 디에고 라이네스와 함께 비첸차로 갔다. 그들은 교회 외에 다 무너져가는 집에 기거하면서 40일 동안 기도에 전념했다. 그들은 약간의 식량만 구걸하며 가난과 공공 속에 살았다. 그럼에도 이 기간은 그들에게 영적 위로와 전망이 가장 뚜렷한 시기였다. 사료에 의하면 이냐시오는 여기서 두 번째 말레사 체험을 했다고 한다. 이 시기에 영성수련의 새로운 경험을 한 것이다. 나중에 예수회는 30일 피정을 2번 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한 번은 수련기 때고 한 번은 사제서품 이후다. 40일 동안 기도하고 난 후 그들은 여러 도시에서 사도직을 시작했다. 병원에서 병자들을 돌보고 광장에서 설교했다. 이탈리아에 그리 능통하지 못한 그들이 설교하는 모습을 사람들은 신기한 눈으로 보았다. 그러나 사회봉사를 하며 점차 사람들에게 신임을 얻었고 설교는 호평을 받았다. 점차 그들에게 희사하는 사람도 많아졌다. 그들은 이 시기에 극단적 고행을 줄였다. 일이 고단해서 끼니를 거를 수도 없었다. 여기서도 그들은 가치 있는 경험을 한다. 전적으로 사목에 투신하는 사람은 과제를 수행하는 데 힘이 필요하므로 극단적 고행은 피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자신들을 어떻게 불러야 하는지 의문이 제기되었다. 그들은 자신들을 예수회라 부르기로 했다. 그들에게는 장상이 없었다. 그들의 유일한 장상은 예수님이기에 그분의 이름을 딴 것이었다. 수도회가 창립되기 전 정한 예수회라는 이름은 그들의 영적 이상을 정확히 표현한 것이라 하겠다. 이냐시오는 수도회가 보통 창립자의 이름을 따르는 것과는 달리 자신의 이름을 따르지 않는 것에 기뻐했다. 그들은 성지를 향하는 배편을 1538년 6월까지 기다리기로 했지만 1537년 11월에 이냐시오는 피에르 파브르와 디에고 라이네스와 함께 로마로 갔다. 소환을 받았기 때문이었다. 이냐시오는 이 여행길에서 하느님의 특별한 방문을 받았다. 로마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라스토리타 경당에서 그는 특별한 환시를 체험한다. 이 환시는 그와 동료들에게 큰 의미가 있다. 이 환시에 대한 동료들의 이야기는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이냐시오는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와
그 옆에 계신 성부 하느님을 보았다. 성부께서 성자께 말씀하셨다. 내가 이 사람을 너의 종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하노라. 예수님은 이를 받아들이고 이냐시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우리에게 봉사할 것을 원하노라. 디에고 라이네스는 하느님이 이냐시오에게 로마에서 너희에게 복을 베풀리라고 말씀하셨다고 한다. 그런데 이냐시오는 이것을 우리가 로마에서 십자가형을 받을 것이라고 이해했다. 이 체험에서 중요한 것은 주도권을 가진 분은 성부이고 이냐시오가 봉사할 것을 받아들인 분은 성자라는 것이다. 십자가는 그의 과제를 명확히 드러낸다. 예수님이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계시며 이냐시오는 앞으로 로마에서 십자가형을 기다린다는 것이었다. 이냐시오와 동료들은 이 환시가 자신들이 시작한 길을 하느님께서 확증해 주신 것이라고 본다. 라스토르타 환시는 이냐시오에게 깊은 체험이자 영혼의 큰 변화를 일으켰다. 이냐시오는 성부 하느님께서 자신을 당신 아들에게 맡기셨다는 것을 의심할 용기가 없었다. 체험을 통한 창립자 개인의 확신과 깊은 충격은 초기 공동체가 라스토르타 환시를 창립 신화로 보는 충분한 기초가 되었다. 하느님이 친히 공동체와 그 사명을 확증해 주셨다. 1538년 이냐시오와 그의 일행이 로마에 당도했을 무렵은 바울로 3세의 재위 시기였다. 불란서 출신으로 4년 전에 교황 위에 올랐고 그의 재위 기간은 매우 길었다. 이냐시오가 본 로마는 좋은 열매를 맺기에는 너무도 불모지고 악이 번창하고 있는 도시였지만 가톨릭 내부의 개혁과 쇄신을 부르짖는 기수들이 교황의 후원 아래 서서히 로마로 집결하고 있었다. 베드로의 후기자로서 바울로 3세의 재위 기간 중에 사실 가톨릭 교회사의 새 장이 열렸다. 교황은 가장 유능하고 헌신적인 개혁자들을 로마로 초대하였고 교황청 행정기구에 새로운 활력과 지도력을, 영도력을 불러넣었다. 교황은 등극하자마자 가톨릭 교회가 부딪히고 있는 중대 문제를 취급할 공의회를 소집하고자 고심하였고 드디어 1545년 말 트렌토에서 공의회를 개최하기에 이르렀다. 그는 이단을 단절시키고 부패를 종결시키며 종교 생활을 부흥시키기 위하여 그 밖에 여러 대책들을 강구하였다. 이 방대한 작업에 있어서 이냐시오와 예수 회원들은 뛰어난 역할을 했으며 그 시련의 시대에 가톨릭 종교 부흥을 추진했던 요원들이었다고 하겠다. 그렇게 중대한 시기에 순례 사제들이 돌연 이 영원한 도시에 도착하였다는 것은 분명 역사적 중요성을 갖는 사건일 것이다. 로마에 도착한 직후 동료들은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몇 달 동안 그와 그의 동지들은 의혹과 적의 대상이 되었으며 이냐시오는 이것을 가장 혹심한 박해라고 표현했다. 그들은 루터 사상을 설파하는 유명 설교가를 비판했는데 그 때문에 그와의 관계가 몹시 불편해지고 말았다. 과거의 한 동료의 벗이었던 이가 그들을 중상모략하기도 했다. 그러나 로마의 저명 인사요 개혁파의 지도급인 가스파르 끈다리니 추기경이 후원을 얻게 되고 이냐시오가 프라스카티로 직접 교황 바울로 3세를 아련하여 그의 후원을 얻게 되었다. 그는 동료들을 위해 다른 도시에 있는 은인들에게 추천서를 받았다. 그는 로마에 오래 머물며 사목 활동을 할 것이었으므로 비난의 여지가 없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 사안들은 결국 법정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렇게 되자 일행은 공대를 받고 자유로이 활동을 시작할 수 있었다. 그 활동이란 설교, 아동교육, 고백성사, 이냐시오가 회심한 이후 여러 해 동안 고안하고 수정해왔던 영성 수련의 지도, 그 밖의 자선사업 등이었다. 바울로 3세는 이냐시오의 동지 피에르 파브로와 디에고 라이네즈에게 로마의 교황청 대학에서 신학을 가르치도록 임명했으며 그 이후에도 다른 고위 성직자들도 그들의 봉사를 요청해왔다. 1538년 4월 모두 로마에 모였다.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계획대로 6월까지 기다렸다.
가을이 되어서야 공동체에 대한 적대 관계가 모두 해소되었다. 그러자 1538년 11월 그들은 몽마르트에서 서원한 것처럼 교황의 처분을 기다렸다. 교황은 이러한 제안을 기쁘게 받아들여 동료들에게 첫 소임을 주었다. 첫 미사를 베들레헴에서 바치겠다는 바람은 불가능했으므로 이냐시오는 1538년 로마의 성모 마리아 대성당에서 성탄 미사를 바쳤다. 이는 그가 성탄의 신비를 깊이 흠숭한다는 것을 인상 깊게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다. 1538년 10월부터 공동체는 안토니오 프란지피니가 카피톨리노 근처에 구해준 집에서 살았다. 유난히 추웠던 1538년 39년 겨울, 많은 사람이 굶주렸다. 공동체는 이 집에서 이재민 300여 명에게 숙식을 제공했다. 그들은 도시에서 다양한 사회활동과 사목활동을 했다. 교황은 즉시 동료 몇 명을 이탈리아의 다른 도시에 파견했다. 그 밖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아메리카와 인도에 파견할 동료들을 구했다. 이에 공동체는 과연 앞으로도 함께 살아야 할지,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하게 되었다. 공동체가 흩어져 살면서 일치의 유대와 내적 구조를 유지할 것인가? 교황이 개인에게 부여한 사명에 따라 흩어져서 연락이 두절된 채 각자 살 것인가? 이 문제는 동료들이 그들 중 한 사람에게 순명 서원을 해야 하는지 등의 실제적인 질문을 유발했다. 전체에 책임을 지는 장상을 두고 내적 위계 일치의 유대를 유지하자는 것이다. 그들도 수백 년 동안 이어져 온 수도회와 같은 구조를 띠게 되는 것이다. 1539년 3월부터 6월까지 동료 10명은 미래를 좌우할 이 문제에 대해 상의했다. 프란지파니 집에서 상의하는 동안 도시 안에서 행하고 있는 일상적 소임을 조금 줄여서 계속했다. 그들은 영적인 결정을 공동으로 내리길 원했다. 거기에 그들은 시급한 질문을 합리적으로 열거했다. 각자는 우선 하느님께 더 큰 봉사라는 소명의 목적을 확실히 하고 개인적 관심사에서는 자유롭고자 했다. 매 질문에 대한 각자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기도한 후 서로 모여 의견을 나누었다. 저마다 자신의 찬반 입장을 설명했다. 이때 다른 이들은 듣기만 했다. 개방적이고 정중한 대화를 통해 논의를 심화시켰다. 그리고는 그에 대해 기도했고 투표했다. 결정은 만장일치로 내려져야 했다. 이 전체 과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문서로 기록되어 있다. 이러한 방법은 오랫동안 잊혔다가 20세기에 이르러 재발견되어 오늘날 공동체 영의 식별 과정의 모델로 통용되고 있다. 명백하고 확실한 결과가 나왔다. 사제 10명은 한 몸을 이루기로 했다. 그들은 장상을 두고 구조화된 공동체를 만들기로 결정했다. 청빈, 청결, 순명의 전통적인 수도 서원 외에 그들은 파견과 관련한 네 번째 서원을 했다. 교황에 대한 원천적 순명이었다. 입회 희망자는 1년간의 시험 기간을 거치되 그중 석 달은 영신수련, 성지순례, 간병봉사 등에 투신하면서 어린이들에게 교리도 가르쳐야 했다. 이로써 전혀 새로운 형태의 수도회가 탄생했다. 이냐시오와 그의 카리스마는 결정적이었다. 그러나 이냐시오 개인을 창립자로 명기해서는 안 될 것이다. 동료 10명도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수도회 창립 과정에 참여했기 때문이다. 정식 수도회로 교회에 받아들여지려면 교황의 인가가 필요했다. 1539년 7월 초 공동체는 5장으로 구성된 짧은 회칙을 만들어 가까운 추기경을 통해 교황에게 제출했다. 이 회칙은 새 공동체의 대헌장이 되었다. 교황은 문서를 검토한 후 9월 3일 구두로 인가했다. 공식 인가는 형식적인 것에 지나지 않아 보였다. 그러나 바티칸의 심사위원들이 이 사안에 강하게 반대했다. 새 수도의 규칙에 공동 시간경과 참회 고행의 의무가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기존의 수도회만으로도 충분하므로 새로운 수도회 인가가 불필요하다는 이유도 들었다.
이냐시오의 확실한 중재가 필요했다. 그는 기도를 통해 하느님의 도우심을 청했고 영향력이 있는 이들을 동원했다. 1년이 넘어서야 인가를 받게 되었다. 제출한 회칙 5장을 거의 수정하지 않고 반영한 칙서, 교회 군대의 통치를 통해 교황 바오로 3세는 1540년 9월 27일 예수회의 창립을 공인했다. 이날이 예수회 창립일이다. 이냐시오라는 인물과 예수회의 관계는 매우 밀접하다. 말년의 활동과 인품을 알려면 수도의 성장을 살펴보아야 한다. 예수의 창립으로 이냐시오의 여생은 결정되었다.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는 공동체 장상으로서 혼신의 힘을 다해 헌신했다. 16년 동안 수도에는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10명으로 시작한 공동체는 사대륙 12개의 관구에서 1천여 명이 활동하는 공동체로 성장했다. 유럽 전역의 중등 교육기관과 대학들을 개설하는 데도 주역을 맡았다. 많은 유익한 과업을 위해서 회원들을 파견했다. 이러한 발전은 영적 차원뿐 아니라 조직적 차원에서 그의 지대한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이냐시오는 자신의 존재를 다 쏟아부었다. 그는 세계로 뻗어간 조직의 머리이자 심장이었다. 격동의 인생 여정에서 겪은 영적 체험을 통해 그는 공동체를 이루었다. 극적이고 획기적으로 경험한 하느님의 교육학은 예수의 형성의 방법적 교육학이 되었다. 예수에는 이 교육학을 그 활동 속에 정착시키고 교육과 양성의 수도회로 발전한다. 교황적 정시 인가가 나던 때 로마에는 동료가 별로 없었다. 이냐시오는 즉각 이탈리아 여러 도시에 있던 동료들을 불러 공동으로 회원 초고를 작성했다. 1541년 4월 5일 총장을 선출했다. 동료 6명이 투표했다. 이탈리아 밖에서 일하던 동료들은 떠나기 전에 투표지를 남겨놓거나 로마로 보냈다. 이냐시오만 제외하고 모두 이냐시오에게 투표했다. 이냐시오는 굳고 사양했다. 자신은 큰 죄인이라 지도하기보다는 지도받기를 원한다고 했다. 그는 재투표를 하도록 동료들을 설득했다. 그러나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결국 그는 프란치스코의 회원인 구의 사제에게 자문을 구했다. 몬세라티에서 그랬던 것처럼 4월 동안 총고회를 했다. 고의 사제는 총장직을 계속 거부하는 것은 성령께 맞서는 것이 아니겠냐고 적절히 압박하면서 그를 설득했다. 4월 19일 이냐시오는 선거 결과를 받아들였다. 1541년 4월 22일 동료 6명은 로마의 7대 성당을 순례했다. 성 밖의 바오로 대성당에서 미사를 거행하면서 그들은 거양된 성체 앞에서 장엄하게 최종 서원을 했다. 5 동료들은 이냐시오에게 순명을 서약했다. 최종 서원문을 봉독하고 모든 이가 성체를 영했다. 그 자리에 없었던 동료들은 그 다음 달에 자신들이 있는 곳에서 최종 서원을 했다. 이로써 수도회가 온전히 창립되어 기능을 발휘하게 되었다. 총장에 선출된 이냐시오는 일에 빠져 살았다. 예수의 총장이 15년 일상은 어떠했을까? 그는 거의 로마를 떠나지 않았다. 1544년 이후로 거리의 성모성당이라는 작은 성당 근처에 있는 소박한 집에서 가까운 동료들과 함께 살았다. 거리의 성모성당은 1541년부터 수도회가 운영했다. 먼 훗날 그 자리에 예수성당과 예수의 공동체가 건설되었다. 오늘날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는 화려한 이냐시오 기념비에 놀라워할 것이다. 예수의 공동체 건물에 있는 그의 개인 공간도 방문할 수 있다. 침실 바로 옆에 작고 소박한 경당과 집무실이 있다. 이냐시오는 매우 일찍 일어나 기도했다. 대부분 그는 경당에서 미사를 드리고 2시간 동안 개인 기도를 했다. 10시와 저녁 6시에 간소하게 식사했다. 식이요법을 해야 했기 때문에 삶은 채소와 기름기 없는 고기를 먹었다. 의논할 일이 있으면 동료나 방문객들과 자주 식사했다.
그는 여느 예수 회원들과 마찬가지로 검은 수단을 입었다. 겨울에는 그 위에 외투를 입었다. 위장이 예민하여 배에 천을 두르기도 했다. 예수 회원들은 특별한 수도복을 착용하지 않고 단순하고 단정한 사제복을 입었다. 낮에는 동료들과 회의를 했고 수련자들의 영신 수련을 동반했다. 엄청나게 많은 서한을 작성했고 전 세계에서 오는 방문객을 맞았다.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러 가는 것 외에는 거의 외출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이냐시오가 정원에서 산책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 그는 밤늦게 잠자리에 들었다. 그 전에 방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하루를 반성했고 다음날 할 일을 준비했다. 그는 독자적으로 자아 성찰을 했으며 회원들에게도 정기적으로 자신의 삶에 대해 성찰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심하게 자주 아팠다. 담석 때문에 참을 수 없는 고통과 경련을 겪었다. 부상당한 팔도 계속 아팠다. 이러한 고통을 몇 년 동안 강인하게 이겨내면서 업무를 계속해 나갔다. 1550년에 그는 총장직에서 물러나고 싶어 했지만 동료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로마에 도착한 후 이냐시오는 사도적 소명을 풍성하게 발전시켰다. 많은 사회사업과 종교사업에 투신했다. 그가 주도한 일이 자리 잡으며 물러나 다른 이들에게 넘겨주었다. 말년에는 직접 사도직을 수행하지 않았다. 기도, 조직적 후원, 점점 커지는 그의 영향력을 통해 사도직을 동반했고 장려했다. 예컨대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유대인의 집을 건립하고 유대인 차별에 대항했다. 개종한 유대인의 재산을 몰수하는 관습에도 맞섰다. 자신도 예수님처럼 유대인이었다면 이를 특별한 은총으로 여겼을 것이라는 말은 결정적이었다. 유대인을 적대시하는 당시 상황에서는 매우 이례적인 발언이 아닐 수 없었다. 마르타의 집에 대해서도 언급할 필요가 있다. 이 집에는 가난 때문에 매춘에 내몰린 여인들이 살았다. 여기서 그들은 갱생의 길을 걸었고 시민으로서의 삶과 결혼을 준비했다. 로마 기숙학교도 주목할 만하다. 이 학교는 애당초 시민과 예수의 성소자들을 위한 라틴어 학교로 출발했다. 로마인들에게 무상교육을 실시하여 가난한 이들도 배울 수 있게 배려했다는 점이 특히 놀랍다. 독일, 헝가리 기숙학교도 큰 의미가 있다. 이 학교는 영락한 독일 교회를 재건할 목적으로 1552년 로마에 건립되어 수준 높은 사제들을 양성했다. 예수회가 벌인 사업에서 알 수 있듯이 이냐시오에게 사회적 차원과 종교적 차원은 분리되지 않았다.